예수님의 재림의 증거, 말씀이 없으면 재림이 있다는 것도, 그리고 다시 오심하겠다고 약속한 그 말씀이 성경 안에서 먼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거는 확실한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이 말씀이,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1.1획도 틀리지 않고 변하지 않고 없어지지 않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초림에 오신 것은 바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신 것도 있지만은, 그보다도 우리가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과 함께 화목제를 드릴 수 있도록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은, 그 피를 믿는, 그 흘린 피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서 죄사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놀라우신 축복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소림은 바로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먼저 우리들이 죄인된 모습으로, 우리가 아담이 저지른 죄 이후로 그 죄가 계속 대를 이어서 죄가 내려왔기 때문에 이 죄를 하나님께서 친히 죄 없는, 구약에서는 죄 없는 양이나 소를 통해서 제사를 피 흘려서 제사를 드림으로 해서 속죄함을 받았지만은, 예수님이 오신 이후는 단번에 제사를 드리겠다고, 그것은 예수님 한 분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 그것을 인해서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속죄 받으시겠다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히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서 오셨고, 그 오신 후에 그 다음에 여기서 오래오래 사신 게 아니라 33년간 복음을 전하고 하늘로 천사들에게 들림을 받아 올라가십니다. 무덤에서 부활하시고 또 돌아가신 지 3일 만에 부활한 사건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크리스찬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우리 제사함과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것을 빼고 나면은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오시기 위해서 그것을 준비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벌써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구원을 받았다는 확신을 우리 마음속에 주신 것은, 가시고 난 다음에 성령으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그 말씀이 진실하고 변함이 없다라는 확신을 시켜주는 것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이 세대에는 마지막 때가 돼서 성령 시대라고, 은혜 시대, 성령 시대라고 합니다. 구약은 성부 시대고, 그 다음에 신약에서는 예수님 성자, 그 사복음 시대에는 성자 예수님의 시대예요. 지금은 주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는 성령 예수님의 시대입니다. 성령 시대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 또한 예수님의 영, 그 영이 진실하시고 그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그러므로 그 모든 말씀을 밝히시고 가르쳐 주시고 확신시켜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성령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아니하시면 이 말씀이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중요한 복음은 바로 이 초점이 되는 것을 제가 미리 말씀해 드리고, 두 번째 드리는 오늘의 말씀의 중점은 예수님의 재림이 확실한데, 그러면 그 재림의 징조가 있어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믿을 수가 있는 겁니다. 갑자기 동에서 번쩍 서에서 번쩍해서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사도들에게 떠나시기 바로 직전에 사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도들이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징조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장에서 쭉 이제 오늘 읽어보셨죠? 그 말씀에서 볼 때에 내가 다시 올 때에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 징조가 무엇입니까? 말씀할 때에 그때 첫째는 기근과 지진과 전염병과 전쟁의 그 소문이 일어나는데 마지막 때에는 이것이 그때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했을 때는 그때는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과 전쟁이 민족과 민족을 치고 전쟁하는 이것이 난리와 난리가 소문이 난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 마지막 때 중에서도 마지막 시대가 된 것은 바로 지진이 일어나고 있죠. 지금 계속해서 지진이 일어나고 있는 거 여러 번 뉴스를 통해서 듣고 있죠. 두 번째 기근. 지금 기근이라는 것은 아직도 미국이라는 이 굉장한 조금 부유한 나라가 돼서 우리가 그 기근을 못 느끼고 있습니다만은 저 아랍이나 아프리카에 가면은 굉장한 이북만 가도 아사자가 하루에 수만 명씩 그건 조금 보탠 건지 모르겠습니다. 아사자가 평양에서도 수십 명씩 하루에 수십 명씩 아사자가 일어나고 저 함흥 쪽이나 저쪽 외곽 지역에는 엄청 아사자가 일어나고 있답니다. 그것은 그들이 음식을 구하지 못했기 때문이고 식량을 구하지 못했기 때문에 풀이라는 풀은 다 뜯어먹고 이북에 가면은 나무에 풀들이 없답니다. 이파리가 다 뜯어먹어서 아주 맹등산이랍니다. 그만큼 배가 고프면은 무엇이라도 먹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그 굶주림이 첫 번째 고난입니다. 이것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게 북한 땅만 아니에요. 다 지금 조금 있으면 중국도 지금 그런 일이 지금 기근으로서 말미암아 홍수가 매해 일어나고 있으니까 기근으로 말미암아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 기근으로 말미암아 죽고 경제적인 파탄이 일어나서 죽고 그 다음에 이 모든 정치적인 그 모든 어려움이 미쳐서 중국이 가까스로에 거의 망하게 되겠다는 그 뉴스를 듣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러시아 전쟁이 우크라이나의 전쟁 괜히 남은 나라를 침범해서 거기가 우크라이나는 세계 3대 곡창지대니까 자기에게 속국을 시키면 마음대로 곡식을 거둘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지 푸틴은 우크라이나를 침범했습니다. 그래서 금방 3일 만에 전쟁이 끝날 줄 알았지만은 우크라이나를 빼앗기면 안 된다는 사실이 일어나서 각 서방 국가에서 무기를 지원해 주자 그 백성들이 일어나서 지금까지 전쟁을 해도 이제는 소식을 들으면은 우크라이나가 오히려 역전승하게 생겼답니다. 왜? 약한 자를 침범해서 강한 자라고 생각했던 사람은 하나님이 용서치 아니하시면 그 전쟁은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통해서 러시아는 망하게 되었다고 지금 예언하시는 분들, 미리 알고 있는 분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걸 뉴스에서 듣고 있습니다. 뉴스뿐만 아니라 이것은 성경 차원에서 다른 소식이다. 그게 아닙니다. 전쟁의 소식이란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중국이 대만을 침공한다고 그러지요. 자, 아랍권이 이스라엘을 침공한다 그러지요. 그렇게 되면은 만약에 이런 문제가 일어나면은 대만이 침공되면은 대한민국도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대한민국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것을 이 문제를 놓고 기도를 하는데, 저는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많이 기도합니다. 이 문제를 놓고 기도를 하는데 벌써 20년 전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것이 우리 집 문 앞에까지 바닷물이 넘쳐서 아직 문 안으로 들어오지 않는 꿈을 꾸었습니다. 20년 전에. 그래서 저는 이게 무슨 일인가, 제가 영적으로 부족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나. 그러니까 일부러 나가보니까 길은 전부 물바다가 되어 있고 집들은 떠나가고 있고, 부족한 집에 그 집 문 앞에까지 대문만 열면은 물이 솟아 들어올 만큼 물이 창렬하게 들어올 수 있을 수밖에 없도록 그 꿈을 3번이나 꿨습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를 더 많이 했습니다. 제가 영적으로 부족했나 봅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하고 회개 기도만 열심히 했더니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지구가 온난화로 인해 가지고 북극이 얼음이 녹아내리니까는 이것이 0.5도만 올라가면은 그 북극에 있는 빙산이 다 녹아내리면은 지구의 3분의 1이 없어진다고 말해요. 그 다음에 바다의 생물이 3분의 1이 없어진답니다. 인구의 3분의 1이 지구가, 바다가 넘침으로 인해서 섬들이 없어진다고 신문에 지금 방송하고 있는 걸 제가 들었을 때, 제가 주님이 제게 보여주신 것은 벌써 20년 전에 예수님은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한 것을 나는 내 영혼만을 위해서 기도했지, 누가 지구가 그렇게 될 줄 감히 알기나 했겠습니까? 부족한 지혜로 말미암아 이제야 깨닫습니다. 그러면 보십시다. 인자가 올 때는 어떤 일이 정확하게 일어났느냐. 기근, 전염병 왔죠. 팬데믹 때문에 우리가 교회 문도 닫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죠. 그 다음에 지금도 팬데믹이 가신 것 아닙니다. 오미크론이 지금 와서 지금 계속해서 사람들을 굉장히 강하게 앓고 만들고, 오미크론의 면역체가 낳는 사람은 오미크론이 오히려 더 위험해서 죽을 수가 있다고 그래요. 그런 가정에 지금 세계의 전염병이 아직도 퇴치되지 못하고 있죠. 그 다음에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것은 이상기온입니다. 한쪽에서는 폭우가 쏟아지면 한쪽에서는 가뭄이 일어나는 양극화, 기후의 양극화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후의 변화를 우리가 실제로 지금 체험하고 있는 중입니다. 두 번째, 곧 이것이 북극의 얼음이 지금이라도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니까 그나마 존재하고 있는 것인데, 그것이 이산화탄소가 올라가서 0.5도 온도만 높이면 그것 다 녹으면 우리가 안전할 수 있는 지역이 없답니다. 그것이 지금 어디에 나타나는가 하면은 우리 마태복음 24장 29절을 보십시다. 자, 28장부터 읽겠습니다. 24장 28절.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인자가 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이 흔들리리라. 확실히 말하고 있죠. 이것이 아마 조금은 어떤 지역에서 조금만 그럴 수 있으리라가 아닙니다. 남북 간에 북극과 남극의 빙하가 전부 녹아내리면
이 전체 자체가 없어진다는 겁니다. 하늘에 별들이 떨어지고, 자, 해가 어두워지고, 해가 어두워지면 달은 물론 빛을 못 내죠. 달은 해의 반사를 받아서 빛을 내는 거니까. 그렇지죠. 하늘에 별들이 떨어지는 것은 이게 지구가 흔들려서 자전과 공전 운동이 뒤바뀌어지면은 별들이 가만히 하늘에 있는 그 전체가 안 움직이고 가만히 있겠어요. 상식적으로, 우리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지구는 셋째 별입니다. 금성, 수성, 지구야요. 셋째 별에서 이 셋째 별이 하나님의 원리의 속도대로 잘 움직여주면은, 이 궤도를 잘 움직여주면은 이것이 잘 제7청한성까지 갈 때까지는 이것이 움직이지만은, 지구가 이탈해서, 궤도에서 이탈해 나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겠습니까? 지구가 지금 기울어졌다고요. 제가 말하는 거 아니에요. 과학자들이 지금 이미 북극에 있는 빙하가 녹고 남극의 빙하가 녹을 때 이 지구의 지축이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완전히 이것이 온도가 높아짐으로 인해서, 그 빙하가 녹아짐으로 인해서 지구는 완전히 산 꼭대기만한 높은 산 외에는 모든 지구는, 땅덩어리는 없어진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럽니까? 이때의 인자의 30절 있습니다.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모두 물바다로 인해서 노아 홍수처럼 전부 없어지는 거 아닙니다. 높은 산들과 그런 데는 남아 있습니다. 그리로 피난 간 사람들은 안 죽고 살아남습니다. 모든 족속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 타고 능력 가운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환상 아닙니다. 영적 아닙니다. 실제입니다. 영광을 타고 주님이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이 말씀이 마태복음 24장 30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이 먼저 일어나고 있는 것이 뭐라고요? 하늘의 근능이 흔들리고 지구가 전체로 기울어져서 우리가 이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도래되어 있는 마지막 때에 이 상황에 살고 있고, 민족과 민족끼리 서로 전쟁을 하고 있는 전쟁이 소식이 아니라 전쟁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때에 기후의 변화를 우리가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뭡니까? 교회가 황량해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이 식어짐으로 인해서 교회가 팬데믹으로 인해서 교회가 문을 닫은 대신에 사랑이 식어짐으로, 전염병으로 인해서 서로가 마스크를 하고 서로 대화하지 않고 서로가 적대시하고, 저 사람이 나로 인해서 혹시 전염병을 옮겨줄까 하고 서로가 적대시하고 있는 관계 속에서 사랑이 식어짐으로 인해서 교회가 황량해진다고. 이것이 오늘날 네 번째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번째 말씀은 교회가 황량해졌다는 것은 사랑이 식어짐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기를 싫어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가면 몇몇 믿음 있는 신자 외에는 교회에 들랑날랑은 할 수 있고 방문은 할 수 있고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얻기 위해서 찾아오는 어떤 것은 있더라도 교회는 옛날처럼 부흥하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두 번째, 거짓 그리스도의 출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미혹당함으로 인해서 성경 말씀을 제대로 믿지 않는다는 것. 성경 말씀을 어역 번역해서 성경 말씀을
다른 방향으로 이끌어가서 성경 말씀을 옛날의 성경 그 말씀을 그대로 지켜오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성경 말씀을 완전히 외도하게 만들어서 다른 방향으로 말씀을 이끌어 간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적그리스도의 출현으로 인해서 너희가 미혹당하지 말라. 그것은 말씀을 굳게 잡고 자기가 처음 가진 믿음을 지키라, 그 말입니다. 처음 받은 그 믿음을 지키고 그 말씀 속에서 그 믿음 속에 굳게 지키라, 그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이스라엘은 재건이 됩니다. 재건되자 아랍 국가와 영적인 상황이 일어날 것입니다. 거기에서 적그리스도, 이 나라, 이 세계 전체를 운영하는 빅브라더가 거기서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지금 기독교 신자들 중에서 그 많은 목사님들이 연구한 가운데서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때에 누구냐? 이 한 모든 나라를 통치할 수 있는 적그리스도가 누구냐? 그러면 유대인에게서 나온다라는 것이 뭔가가 가설인지 정설인지 몰라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고요.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었습니다. 전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복음은 땅끝까지 이미 전파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일로 말미암아 지금 준비하고 어디쯤부터 왔느냐? 여기쯤부터 오고 있습니다. 우리 눈앞에 여기 딱 당도 떨어지면은 그때는 두 사람이 확연히 변합니다. 주님이 오시면은 어떻게? 믿는 사람은 들림을 받아 예수님과 공중 재림을 할 것이고, 무덤에서도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이고 다 살아나서 징계받을 사람은 심판으로 들어가고 믿는 사람은 주님과 함께 영원히 천국으로 돌아갑니다. 이것이 어디입니까? 자, 그가 31절에 보면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이 끝에서 저 끝 세상의 모든 하나님의 사랑하는 택하신 자들이라고 그랬습니다.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이를 갈고 울며 슬피 울며 억울함을 분통함을 터뜨리겠지만, 우리 믿는 자들은 이 가난과 어려움과 이 모든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 어려움 가운데서 이것을 참는 자는, 이것을 이기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이 오시면 그때에 예수님이 공중으로 재림해서 택하신 자를 하늘로 이끌림을 받아 올라갈 때는 세상은 믿지 아니하는 그들은 이것은 상상이다, 이것은 가설이다, 이것은 하나의 영적인 어떤 것에 대해서 신자들을 묻기 위해서, 하나의 미혹하기 위해서, 유혹하기 위해서 하는 그는 말이다 라고 세상 사람들은 이 일을 통해서 믿지 않을지 모릅니다만은 믿으십시오. 제가 본 천국, 저는 주님 앞에 끌려서 천국 본 그것은 너무나 아름다운 천국. 그것을 왜 놓칩니까? 여러분, 이 땅 천국에 요만큼이라도 가서 냄새만 맡아도 세상에 나가라 그러면 안 나갑니다. 왜 나옵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천국, 찬양 소리가 메아리치고 하나님이 즐거이 성도가 찬양하는 그 찬양 소리를 들으면 오색 찬란하는 빛으로 응답해서 우리의 모습이 거룩한, 하나님의 거룩한 빛이 와서 못난 사람이 없습니다. 그 얼굴의 빛이, 거룩한 빛이 나타나기 때문에 온몸과 얼굴이 빛이 납니다. 이 땅에서 장애자, 이 땅에서 얼굴이 못생겨서 하는 사람 걱정하지 마십시오. 천국은 하나같이 아름답고 아름다운 사람, 잘난 사람, 예수님처럼 너무나
천사같이 아름다운 그런 사람들만 천국에 가득 있습니다. 그러나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지옥은요 영원히라. 잠깐 몇 년 살다가 나오는 게 아닙니다. 죽으면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들으십시오. 믿지 않는 사람들, 이 방송을 들은 사람 들으십시오. 자살하면 지옥 갑니다. 아무리 지금까지 잘 믿었다 하더라도 세상 끝이 없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죽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사실입니다. 지옥은 제가 가봤습니다. 영원히 이거는 영원입니다. 영원히 고통 속에서 불못에서 뜨겁게 아프고 고통스러운 그곳에서 몸부림치며 애원하며 살아야 합니다. 죽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영원히 삽니다. 하나는 주님 앞에 구원받아서 천국을 가느냐, 한 사람은 주님을 믿지 않아서 지옥으로 심판받아 지옥으로 뜨는 두 가지 길뿐입니다. 죽음 뒤에는 두 가지뿐입니다. 현재의 제가 말씀을 계속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자꾸 설명하는 그것이 가까워 왔다는 것을 주님이 벌써 20년 전에 저에게 보여주신 것을 내가 지금 무심코 있다가 이제야 깨닫고, 제가 천국에 올라가서 복음을 전할 때 너는 나가서 이 지옥에 복음을 전해서 들어오는 사람이 엎도록 해라. 지옥에 오는 것은 주님이 싫어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제가 이처럼 열심히 증거하는 것은 주님이 오시거나 우리 죽는 것은 차라리 믿고 죽으면 천국으로 바로 올라가지만, 지금 예수님이 오신다. 우리가 지금 150살, 120살 지금 건강 문제로 지금 아주 의학적으로 혜택을 받아서 120살은 문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예수님이 오시면 준비해야 됩니다. 그 준비하라고 하신 그 말씀이, 오늘의 말씀의 마지막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인간에게는 네 개의 밭이 있습니다. 길가, 돌짝밭, 그 다음에 가시들기, 그 다음에 옥토. 그 어디에 있느냐고 마태복음 13장 1절에부터 나옵니다. 이 네 개의 마음밭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 길가는 세상 사람이니까 우리가 제끼고, 두 번째 돌짝밭이면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교회 안에서도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복음을 들으면은 나가면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털어버리고 나가고 말지. 이거 돌짝밭이고 장애를 받을 수밖에 없는 돌짝밭이 아닌 가시떨기 밭은 어쩌겠습니까? 믿었다 안 믿었다, 이게 더 어렵습니다. 제가 가만히 생각하면 이 네 개의 밭이, 옥토는 여러분 매일 주일을 섬기려고 애쓰는 분은 옥토입니다. 그분은 분명히 옥토입니다. 나가라고 쫓아내도 못 나갑니다. 예수님 된 생각 때문에 울으면 붙들고 울면 울었지 못 나갑니다. 그것은 옥토입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씨앗이 그 마음밭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고 있는데 그걸 놓치겠습니까? 안 놓칩니다. 옥토는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길가밭, 돌짝밭, 그 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제가 이 밭은요 누구나 개인적으로 있다고 할 수가 있겠지만, 이 네 밭은 교회 안에 다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아니야 그러지 마세요. 오늘 말씀을 듣는 주의 종의 말씀을 은혜롭게 듣고 있고 이것이 행여나 나와 관계가 되는 것인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은혜를 받고 일주일 내내 생각하는 사람은 오늘 그 사람은 옥토입니다. 그런데 오늘 교회에 와갖고서는 말씀을 들은 듯 만족 지가 얼마나 한다고 하고서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올리는 이 교회에 있는 신자가 교인이 없습니까? 있습니다. 교회 안에 이 네 개의 밭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서도 주의 종이 마음이 드는 않는 설교를 한다 하면은 여러분 그것을 배척하고 뱉어내면은 그것은 길갑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돌짝밭은 받기는 받았는데 들어가면은 다시 뭐 다른 거 뭐 친구 좋아, 뭐 어쩌고 좋아, 내 좋아하는 거 뭐 어쩌고 좋아, 그러면은 이것이 바로 돌짝, 결실치 못하는 말씀이 결실치 못하기 때문에 말라 터지면, 햇볕에 말라 터지고 없어지면은 그것은 말씀이 들은 거나 안 들은 거나 같습니다. 이 돌짝밭과 같은 햇빛만 내리치면은 태양열에 인해서 그 말씀이 없어집니다. 그 다음에 내게 가시떨기 밭은 뭡니까? 염려와 재리와 자기가 뭔가 추구하는 희망과 꿈과 모든 것들이 그것이 예수님의 말씀과 복음의 말씀과 상치되면은 안 믿는다 그 말이에요. 그런 염려와 재리 때문에 말씀이 들어왔다가도 그 말씀으로 인해서 내 꿈이 더 크고 내가 소유하는 소유이 더 크고 내가 가질 수 있는 이 길이 더 성공적이라고 생각하면 예수님 나중에 봅시다 하는 사람 가시떨기 밭입니다. 이런 네 개의 종류의 사람이 세상에만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교회 안에 길가밭이 있고 돌짝밭이 있고 가시들기밭이 있고 옥토가 있습니다. 옥토는 보면은 벌써 압니다. 이 사람은 결실을 맺고 있는 거구나. 그런데 인간이 보는 우리에게도 아는데 어찌 예수님이 우리를 보는 눈동자에서 왜 모르시겠습니까? 우리의 영혼을 살피는 그분이 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는 그분이 왜 모르겠느냐? 우리는 그러므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의 말씀이 오늘도 이것이 내게 합당한 것인가? 주님이 가까이 되실 때 됐는데 내가 얼마만큼 주님 앞에 기도하고 얼마만큼 내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올라갈 수 있는지,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릇이 되었는지를 자기가 오늘도 반성하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날마다 자기를 돌아보는 생활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